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12장이고요. 1절로 2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에요. 또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어미새처럼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지켜주셨다가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꼭 알아야 될 말씀, 지켜야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역사하심을, 또 주의 말씀하심을 기대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이죠. 누구나 다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요, 누구나 다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했지만 코로나 시대 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강력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면요, 여러분 두 가지 주제를 먼저 같이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요, 교회라는 주제고요. 또 하나는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뭐로 드리려고 했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도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와 예배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면 흔히 뭐 어디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예배는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코비드-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의 사람들이 21세기를 평가할 때 A씨와, 죄송합니다. 제 본심이 아니에요. B씨와 A씨로 나눌 것 같아요. Before COVID-19 시대와 After COVID-19 시대로. 그래서 B씨와 A씨다 21세기에 나눌 거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 COVID-19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많이 바꿔놓고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곳이,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까지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즉 얼굴과 얼굴이 같이 만나는 곳, 그리고 같이 모이는 곳, 게더링하는 곳을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떤 식으로 교회가 바뀝니까? 이제는 인터넷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또 이제는 모이는 곳이 아니라, 게더링하는 곳이 아니라 커넥팅하는 곳이 됐어요. 서로 연결돼서
서로 함께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코비드 19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언제였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혹시 생각이 되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비슷한 일들이요. 교회 문이 닫히고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태가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시대가 그때와 같았었어요. 여러분, 구약 바이블 아카데미 작년에 나누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의 이야기를 기억하다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좀 더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성막 중심에.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도 그 광야를 떠돌 때 항상 뭐가 중심이 됐습니까? 성막, 즉 성전이 중심이 됐어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고 난 다음부터 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소리 죽여서 눈물 흘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스겔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노래한 게 시편 137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은 내가 이랬을 텐데 아쉬워하면서 눈물 흘렸던 것이 바로 에스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황무지가 돼버렸고요. 그토록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충격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민족 나라 전쟁이요, 그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 바벨론에 지는 것도 그렇고 포로로 잡혀온 것도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파괴가 됐다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밖에는 되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일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왜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나누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과 껍데기뿐인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라는, 또 책망이라는 다른 교훈을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인터넷을 보신 분들은 아마 조한민 지사님이 글을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1장 11절로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껍데기뿐인 신앙과 모양만 있는 예배를, 껍데기뿐인 제물, 모양만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예배드리러 오느냐? 너희가 정말 훌륭한 예물을 가지고 오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저들이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거봐 하나님께서는 예물 드리는 것보다 중심을 원하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헌금할 필요 없다느니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인색한 자기를 좀 정당화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죠. 제가 높아심에서 초등학교 논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귀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정말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근데 이렇게 물질을 가져온 사람도 마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데 반대로 물질도 없고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기억나세요?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질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참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코비드 19으로 지금 위기 시대를 겪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요 모였던 주일 예배였었어요. 지금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강제적으로도 못하는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2주라고 하지만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오히려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진원지처럼 매개체처럼 언론들에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는 게 신천지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였었어요?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에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우리가 문제의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더 우리의 부정적인 부분, 우리의 그 단면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까지 파괴까지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형식뿐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신앙생활을 깨부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오히려요. 그래서 에스겔이요 그발 강가에서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요 세계적으로 회당이 생겨요. 세계 각 지역에. 미국도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어디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회당부터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오히려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모든 곳이라는 신학이 발전이 되고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어떤 신학까지 주십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겔서에서는요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영을 준비하고 계시며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심지어 우리의 죄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한 적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라는 건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24시간 하나님께 일주일에 7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일상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예배가, 우리 직장이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바꿔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그 중심 사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 사상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이야기를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그 언어를 바꾸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다. 이게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깨지고 상한 세상에, 이 오염되고 자연이 망가지고 사람의 죄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 때 그게 바로 거룩하게 드리는 산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곳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인터넷에서 드리는 가정이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우리 직장이어야 된다.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또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수준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솔직하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장년인지는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런 집단에 가서 여러분 노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는 표정으로 보시네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한 절 고백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찬송가를 딱 부르는데, 와, 신학교는, 저는 아니지만, 저는 믿은 지 한 2년 만에 1년 만에 갔지만, 신학교는 그래도 그 믿음이 나름대로 좀 좋다고 하고 교회에서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찬송가를 부르자 했더니 아름다운 사부 합창이 뭐 일어나는 거예요. 막 뭐 준비도 안 했는데 몇 장입니다 딱 했더니 아주 아름다운 뭐 알토, 소프라노, 뭐 베이스, 테너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좀 죽여가면서 그 화음에 맞춰서 저도 조용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조금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조금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제 실력은 어떻습니까? 진짜 제 실력은 혼자 노래 부를 때 제 실력이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처음 찬양할 때도 막 목소리 갈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교회 이름이, 그 교회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 상태는요, 여러분이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우리 일생 가운데 자녀들 앞에서,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 팬데믹이 주는 유익이요, 예배라는 곳이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야 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솔직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 팬데믹이 주는 유익인 것 같아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집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누가 필요하다고요? 이럴 때 목사님 하면은 막 이제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산 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이잖아요.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 속한 모든 것,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재물이 되어야 돼요.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의 그 여호와의 불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야기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흠양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론에 대한 말씀이고요. 다음 주는 12장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면 실천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가를 아마 다음 주 구체적으로 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권면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게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 살게 굴고,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하고, 어떻게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어떻게 내 삶을 태워? 그러다 죽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라는 우리에게 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이 어땠어요? 목적 없었습니다. 방향 없었습니다. 공허했고요. 허무했었어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목적을 주신 게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너희들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의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적을 찾아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더 아름답게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후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생각이 여러분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 드려야지. 그렇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지 라는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그 심장을 뛰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삶의 희망과 열정을 찾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더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면 바라기는요, 혹시 이제까지 우리가 건물에 갇혀 있었고 교회에 갇혀 있었고 나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면,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말씀 부여잡고 한번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함의 바라기는요, 아버지 코비드-19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을 들여 아버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에 속한 모든 관계를 들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몸을 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사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한 모든 것들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슴에 있는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며 나가는 이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광고 말씀 드리냐면요, 좀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속회별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큐티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요, 다음 주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이제 제가 선포하고 그냥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자녀들이 그 학기를 시작하고 또 시작했고 시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뭐 물론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제가 그 이번 일주일만은 한 5일 정도를 제가 영어로 할게요. 한 7분 정도 내지 8분 정도 간단하게 해서 이 아이들이 학기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영어로 하고 그다음 밑에 한글 자막을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주부에도 못 냈냐면 예배드리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하는데 우리 자녀들하고도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글이 있어서 부모님들 될 수 있으면 부모님들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이들한테 적어도 한 10분 정도 되는 말씀 같이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집중하기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그러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좀 이거를 좀 집중해서 뭐 10분 되는 거지만 좀 제가 집중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좀 학기를 같이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종으로요. 여러분 혹시 그 황지수 청년 아시나요? 지수 청년 우리 한나 우리 친구죠. 지수 청년이 이제 다음 주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그 파킹란에서 아이들 이제 송별회를 했었는데요. 이 청년이 참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고 아주 이쁘게 잘 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제 학생들이 많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수 청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산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가는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